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 당해 있는 어느 주일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요한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놀랍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를 향한 편지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지리, 역사, 사회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높은 산지에 펼쳐진 넓은 벌판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곳에서도 통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화산에 의해서 생겨난 대평원 한 끝에 위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화산 활동이 중지된 그런 용암과 재의 흔적이 평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땅은 비옥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포도 재배 지역의 중심이며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직물과 피역 산업이 번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산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사치, 방탕과 향락, 풍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각종 신전과 우상 종교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시니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스랍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진실하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형품이나 모조품이 아닌 진짜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그림자가 아니요 실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열쇠란 통치권 또는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남부 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성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숙소는 교회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사는 한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린빌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밤이 늦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태워준 사람과 곧장 작별하고 겨울밤에 차디찬 한기를 느끼며 그가 머물고 있는 친구 집 현관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가 조용히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좀 더 세게 두드렸지만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나머지 그는 부엌과 방 창문을 번갈아 가면서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그 순간 실망과 추위를 동시에 느끼면서 이웃집으로 가서 친구에게 전화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실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춥고 캄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지역의 지리를 잘 몰랐습니다. 전화박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상당히 멀리 갔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그는 길가에 젖은 풀에 미끄러져서 고여있는 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한참 걸은 후에 모텔 간판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텔 지배인을 깨우자 지배인은 전화기를 이용하도록 친절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밤늦게 미안하지만 내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사람은 자네밖에 없거든요. 자네밖에 없네. 난 지금 수마일 아래 위치한 모텔에 있네. 좀 데려와 주지 않겠나. 그러자 그 친구는 아이고 맙소사. 이 친구야. 자네 오버 코트 안에 그 주머니 속에 열쇠가 들어있지 않은가. 그걸 잊었군. 자네가 떠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주지 않았던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난 그 목사님은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 정말 거기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늦게 오니 손수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집을 나갈 때 그렇게 옷 속에 넣어줬는데 기억을 못하고 고생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주인이시며 천국문의 열쇠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찾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기를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 최후의 심판까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신비한 사건이 수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신비를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비주의에 치우쳐서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비체험 이야기라도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배치되거나 다르게 말하는 그 말은 배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의 말에 솔깃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 성경에 계시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유명한 사람이나 다수의 의견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살펴보고 판단하고 어려우면 제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목사는 성경 말씀을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거든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물으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답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일부분 포함됐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람의 이성, 철학, 학문, 경험 등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말은 여러분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변치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과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오직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데는 힘이 부유하고 충성된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의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믿음이 깊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앙과 경력과 지식은 적어도 주님을 섬기는 데는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 열린 구원의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시기를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거나 혼합주의로 타락하게 하는 니골라당의 유혹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기대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오시고 새로운 세계가 오면 그때는 모든 민족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와서 겸손하게 시중 둘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육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을 이방 교회가 다 상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심히 증오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년 왕국 때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유대인도 성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약속과 함께 권고하시기를 10절 11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준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랍고 감동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인내를 요구하는 생활이라는 것과 인내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의 기준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 안에서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경지까지 여러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내가 어렵거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정한 때 틀림없이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불신하는 자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고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에게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권고하시기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사명을 맡깁니다.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여기면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맡게 됩니다. 이는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야곱에게, 르우벤은
유다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가룟 유다는 마띠아에게 사도직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선민의 임무와 특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면류관은 하늘에서 얻을 영광의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면류관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욕망은 세속적 욕심이 아니고 거룩한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과 권고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12절 13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둥이란 항상 중요함과 확고부동한 위치와 명예로움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의 기둥 같아서 구원의 확정을 받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또한 천국 시민이라는 그 이름이 천국의 주민등록증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감사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실상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상징으로 기록했으므로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의 이해와 상상에 다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을 이 땅에서 있는 것들로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 알았겠죠. 다 보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실천함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이 모든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고하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서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